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려였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가 있는 하세롯에 도착을 합니다. 평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럴 때 시험거리가 종종 생기곤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에티오피아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모세는 어디서 이 구수 여인을 만났을까? 학자들은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도 같이 탈출을 합니다. 이때 함께 나왔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겠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수 여인과 모세가 재혼했다는 것 때문에 그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말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세의 리더십, 즉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에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무슨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바로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혼의 문제를 들먹였지만 속내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하면서 소위 권력투쟁 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미리암에게 너는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했느냐? 하나님은 비방의 소리,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소리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로 진을 떠나버립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의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이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 눈처럼 하얗게 됐다. 나병에 걸린 것이에요.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걸 발견하다 모세는 바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때로는 지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여기 아론처럼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11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이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의 누이 미리암을 마치 죽어나온 아이처럼 반절에 썩어나온 아이처럼 그렇게 두지 말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오늘 13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없는 말도 소문을 퍼뜨리고 내 권위에 도전을 해? 그러니까 병 걸렸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를 감히 비방해? 그럴 줄 알았다. 당해도 싸지. 잘 되나 보자. 비양거렸으니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어깨를 으쓱거리고 거들먹거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잘라내고 쫓아내고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됐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려라.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지 않냐?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버려. 이렇게 그럴 바에는 다 제발 가라. 우리끼리 좋게 살게 너들 제발 가라 하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 사랑하라는데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끼리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괭과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늘을 우러보시며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의 리더십을 갖던 모세, 그는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옵나니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비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당장 낫게 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용서해 주시지만은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당장에 나서진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진 밖에 두게 하십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여기 사실은 그건 지금 바쁘게 가야 되는데 미리암을 수백만이 기다립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랫동안 진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기다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뭐냐,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에 있게 됐다 말하지 않아요. 다 기다려 줍니다. 갈라데 6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있어요. 회복 시간에 기다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비방하고 권위의 도전을 온유함으로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미리암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중보자, 온유의 리더십,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시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악한 말에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완성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며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닥치면 고난주간과 함께 용서의 주간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으로 인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시간으로 제가 용서의 주간을 늘 지켜 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비방한 말을 들었습니까?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보다 더 억울하고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신, 비웃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의 상처의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만 미워합시다. 그만 용서하십시다. 그만 관계의 회복을 하십시다. 그만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세상 속에서도 아니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비방을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다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리어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마땅히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늘 생각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말을 당하고 애매한 말 또는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습니다. 참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회복의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